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피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 산 정상에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 정상으로 예수님이 올라셨을 때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그간에 만났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해주고 있냐면,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한순간 변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변화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옷이 또 빛처럼 하얘졌다, 그렇게 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후련히 어리선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했는데, 누구죠? 두 사람이 바로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는 율법서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서죠. 그런데 율법서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모세, 또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한 그런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구약에 대표할 만한 이 두 인물과,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그들보다도 예수님은 더 빛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일순 황홀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쏟아냈던 말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좋겠으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고 우리 내내 여기서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분명 그들은 그 신비한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런 무아지경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렇게 지금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했다, 귀하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딱 이 말씀만 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봤더니만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목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어찌하셨는가를 봤더니만 그들은 그 산 위에서 영원히 함께 그냥 거기 있고 싶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데리고선 산 아래로 내려가신 일이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저 산 위에 있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목해라, 예수님만 보였는데 그 예수님은 도리어 그 산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선 산 아래로 내려가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래서 그 찬양 불렀죠. 예수님 따라가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불렀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속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저기 산 아래 그저 퍽퍽하기만 한 그 현실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은혜의 성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는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실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그런 그 은혜의 성산 저 위로 우리를 먼저는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서만 머물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다시 우리 현실 한복판, 우리 일상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내려가시는 것. 여기까지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와 현실 사이를 사는 겁니다. 신비와 현실 사이를 사는 거예요. 또한 은혜와 일상 사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온전한 균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고 믿는 거예요. 딱 이와 같다. 그저 현실 한복판에서만 사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항상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요? 은혜의 성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이대로만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기 은혜 받으러 저희랑 가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그 산 위에서의 일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먼저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저 퍽퍽한 일상에서만 그냥 현실적인 어떤 차원 안에서만 사는 것 그것이 주님 뜻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늘 어찌하기 원하시는가? 은혜의 성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저 산 위로 우리가 데리고 올라갔다면 그런 우리를 다시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가시는 것. 즉 신비 한가운데서만 사는 것도 주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는 현실 한복판에서만 사는 게 주님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무엇이 주님 뜻이 아니냐? 신비 한가운데서만 사는 것 그것이 주님 뜻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론이 필요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다시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맞나? 여러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하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자면 다른 한쪽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 아래에 있다면 산 위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산 아래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사는 것 그거 주님 뜻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면 산 아래에 있는 그들은 반드시 산 위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산 위에 있다면 산 아래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만 그냥 늘 은혜 받고 그 삶의 모든 현장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떤 뭐 신령하다 말하는 누구를 찾아가고 이게 정말로 주님 뜻일까? 내 모든 삶의 현장들 내 일상을 함께 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그 무아지경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냥 이 세상 사람 아닌 듯 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만 사는 것 그게 정말 주님 뜻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산 위에 섰다. 여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산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 한복판에 섰다면 은혜의 성산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퍽퍽한 그런 현실, 그런 일상만 있습니까? 신비가 깃들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비로 충만한 저 하늘, 저 산 위, 은혜의 성산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절대로 현실적인 무언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꿈꾸고 은혜의 성산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은혜의 성산에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했고 어떤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있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 위에서는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산 위로 우리를 불러다가 은혜를 주시는가? 산 아래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 위로 불러다가 은혜 주시는 까닭은 산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데려가서 은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 위에서 누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일상의 자리로 가시라는 겁니다. 일터로 가고 여러분 일상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고 가족들 사이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의 매일의 그런 현실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신비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것만이 아니구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구나, 그거 깨달았다면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 현실 한복판을 정말로 신비 한복 한중간으로 바꾸기 위한 사명의 자리로 가시라는 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 사람인가? 산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둘 중 어딘가에 주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 곳에 내가 편안한 곳에 내가 좋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 있다면 산 위를 꿈꾸십시오. 산 위에서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 하루 한 날, 여러분 어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는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한 날 가운데 산 위로 올라서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산 아래 가서 정말로 땀 흘리고 훈투하며 일해야 될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도 중에 잘 묵상하시고 오늘 주님 손 붙들고 오늘 하루를 그런 한 날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의 마지막 절 여러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자리 바로 그 자리인데,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예수 안에 우리는 즐겁고 복되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산 위든 산 아래든 주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서 있지 않은 다른 그 자리로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